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일꾼이 분주하게 건물 공사를 할 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일꾼에게 다가와서 물을 때에 그 첫 번째 일꾼을 보니까 뻘뻘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땀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하는 표정을 보니까 좀 불만이 가득해 보여요. 그 사람에게 지나가던 사람이 묻기를,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을 때에, 예, 지금 보는 것처럼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일꾼에게, 옆에 있는 일꾼에게 다시 재차 묻기를,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했더니 대답하기를, 네, 저는 시간당 $5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세 번째 일꾼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일꾼은 같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좀 불만 섞인 불평스러운 얼굴에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세 번째의 일꾼은 행복한 얼굴처럼 보이더래요. 그에게 다시 묻기를,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라고 물을 때에,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켄 블랜차드의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사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하고의 일생은 사뭇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비전을 수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비전이 있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비전이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비전 있는 인생이 얼마나 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비전을 잃어버린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과 시작하는 그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뭇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비전을 상실한 데 있어요. 원래 여러분 좀 성경을 보실까요? 21장 3절 한번 보시고요. 2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죠. 비전을 상실한 거예요. 원래 약 한 3년 전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막 잡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물고기 잡는 일을 버려두고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 사명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예전에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한테 들으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투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온데간데 없죠. 이렇게 비전을 상실한 베드로, 물고기를 잡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 같은 느낌이 그렇게 심령을 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전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더 강력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을 먹이라, 16절 하반절에 내 양을 또 먹이라, 17절 하반절에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비전을 내려주죠. 이 비전을 부여잡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 심중에 두면 비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예전에 전도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따라 나섰던, 그러나 그 전도의 비전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한 그 인생을 실패하고
또 상실한 그런 심령으로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모양살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에 걸쳐 말씀하실 바로 그때에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부여잡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을 상실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붙잡으면 용기가 생기고, 비전을 붙잡으면 삶의 목표가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 은혜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성공하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비전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베드로는 지금 비전을 상실했다 다시 붙잡아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비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늘 언제나 끊임없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간혹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명이 간혹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한번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던 베드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중반절에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재차 유사한 분위기로 3번에 걸쳐서 비전을 심어주고 있죠. 이때 베드로가 비전을 받고 힘을 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하면서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닭이 울고 그때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자기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넘쳐오르면서 밖에 뛰어나가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고 주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겠는가? 라고 하고 있는 의문 가운데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묻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이 물음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서는 물은 그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있지만, 또 하나는 전제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한 부부들 잘 아시겠죠? 특별히 뭐 남성은 이런 말을 여성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내는 남편들에게 잘해요. 자기나 사랑해, 여보나 사랑해, 이런 얘기를 가끔 아내가 하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나를 사랑하냐고 라고 물으면은 가정 깨집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아무한테나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잖아요.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냐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한테 너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는 전제되고 있는 게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묻는 거죠. 아니 아무 관심도 없는 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왜 물어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아시고 들은 사람은 알잖아요. 청춘 남녀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본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라고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본인이 주님의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절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예전 같으면 네 주님 제가 많이 사랑하죠 라고 했을 때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아주 겸손하게, 어찌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듯하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사랑한다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자, 낙심한 자 찾아가시면서 사랑해 주실 때에 그런 성도가 일어나게 된 것이 복음서 말씀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의 얘기가 그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있어서는 한편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해석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마 석수군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손 마르게 돼서 못 쓰게 된 장애가 생겼으니 생업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친구들이 다 그 사람을 떠나가고 가족들도 그를 다 도외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바로 그런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앞에,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안식일 날에 한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시려고 하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시 안식일 날 일을 행할 수 없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만 행하면 율법을 어긴 죄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처단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손 마른 사람은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줘서 다시 듣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하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고, 많은 병자를 능력으로 고치신다고 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 나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심한 따가운 눈총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것을 한편손 마른 사람도 짐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시면서까지 나를 과연 고쳐줄 것인가, 그렇게 한편손 마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 던지시죠. 안식일 날 선을 행하게 되는 것과 악을 행하게 되는 것,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말씀하신 후에 한편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보더니 한가운데로 일어나라. 너 뒤에서 몰래 행할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어나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손을 내밀라 말씀하심에 손을 내밀매 즉시 치유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한편손 마른 사람이 병을 치유받은 것도 귀하고 복되지만 과거에 자기를 이렇게 돌봐준 사람이 없어요. 손에 장애가 생기자마자 친구들의 자신을 버리고 가족들의 자신을 도외시하고 냉소적인 시선이 자기한테 몰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때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편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고 사회로 나아가 자기 몫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왜 힘이 없어요? 왜 낙심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칫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역시나 나를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비전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허탕을 쳐요. 새벽녘이 밝아올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 모래밭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시죠. 베드로가 봄에 주님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버리셨을 줄 알았는데 찾아온 것도 참 이상할 정도로 신기하고, 혹시나 나를 잊지 않고 아직도 사랑해 주시나 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아는 사이니까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나죠. 고기도 못 잡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리 와서 조반 아침을 같이 먹자 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꽝 한번 얻어맞은 것 같죠. 주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베드로인데, 이제 주님은 나 같은 자 염두에 두지도 않고 주님은 나를 앞으로 쓰시지도 않고 나 같은 자 주님께서 완전히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런 방구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침밥을 지어서 순수해서 먹이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찡했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오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죠. 그 물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전제됐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본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집안의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남편 몰래 아내가 보증을 서서 일이 잘못됐어요. 나중에 남편도 다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아내는 생각할 때 이제 남편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유사한 분위기예요. 베드로 생각할 때 이제 주님은 나 같은 자 생각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랑을 느끼자 다시 한번 주님께 불러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일에 이번에는 정말 실수 없이 쓰임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각오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주님의 쓰임받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무슨 사건인지를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뭔가 주님 앞에 송수른 일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산기도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사랑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저녁때가 다 돼서 어둑어둑해지면서 내려갈 때가 다 돼가고 있는 바로 그때, 이제 뭐 한 5분 10분만 하게 되면 이제 하루 끝난다 라고 하는 그때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배구공만한 하얀 빛이 10년 가운데 와서 꽉 박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처럼 느껴지면서 가슴 한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해요. 이 하얀 빛이 가슴에서 윗가
위로 올라오면서 입가로 터져나오는데 방언 찬양이 되는데, 그러면서 느끼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다 힘을 얻고 주의를 감당했던 기억이 나요. 청년 때. 그런데 다윗도 시편 말씀 86편 17절에 보게 되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도 기도해요. 다윗도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지만 주님 앞에 몇 번에 걸친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다윗도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직분 감당을 소홀히 하거나 예배 몇 번 빼먹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과연 나 같은 자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다윗도 유사한 상태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응답받은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저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비전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자 주님이 버리셨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양을 치라고 뭔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베드로를 향한 아직도 기대감이 있죠. 너 내 양을 좀 칠래?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아직도 쓰시려고 나에게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 틀렸다고 생각했죠. 나 같은 자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엄청난 마인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월간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해 보십시오. 회장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해요. 아무개한테 전화를 했더니 온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왔어요. 그 다음 달이 됐어요. 아무개에게 재차 전화했어요. 몸에 꼭 나와달라고. 제가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날도 안 왔어요. 회장이 그 다음 달에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꼭 와달라고.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못 가지만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회장이 믿어지지가 않아. 안 올 것 같아. 근데 정말 안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하기도 싫은 거예요. 사람의 예가 다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보게 되면 몇 번 약속을 안 지키고 실망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을 때렸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이런 나를 이제 주님이 쓰기는 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데 웬걸요?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면서 큰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다르셔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 배신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다르셔요.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목양에 대한 비전이잖아요. 어찌 보면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더 큰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약 3년 전쯤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맡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목양에 대한 사명을, 양을 키우는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사명하고 목양 사명 다 귀하지만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하거나 어느 사역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요. 그러나 결혼해서 애를 낳아본 아낙네들은 잘 알아요. 배가 이만큼 막 불러올 때에
만삭이 되면은 드는 생각이 힘들다고 하면서 애를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애를 낳자마자 한 달도 못 돼서 하는 생각이 차라리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를 낳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애를 돌보고 키우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보다 힘든 것은 그 사람을 정착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이 훨씬 힘든데, 이번에 그런 힘든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좀 먹여라, 어린 양을 잘 쳐다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우리 주님의 성품을 놓고 어느 신학자는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재차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역적인 부분이든 예배의 부분이든 헌금의 부분이든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요. 이것이 몇 번 겹치게 되었을 때에 주님 뭘 낯도 없고 이제 주님은 나 같은 자 사랑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큰 일을 감당해서 쓰임받기는 다 틀렸다라고 본인은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한 주님의 기대감이 확실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만은 부족하죠.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이 중요해요.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기대감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남은 일은 너는 나를 순종하여 따르는 일이다.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멘 하면서 잘 따라갔어요. 그렇던 베드로라고 한다면, 예전에 베드로라고 한다면 양을 치러 가는 목양사역의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멘 주님 제가 틀림없이 주님만 따른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자신 있게 모습을 취하지 않죠. 중간중간 질문했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따라라고 했었을 때에 아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께 도와주셔야 내가 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너는 한마디로 이거죠.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으나 지금 다시 비전받고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아멘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있으니 네가 이제부터 앞으로 늙어서는 순교하기까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부분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그러면서도 확실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길 때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 쓰러졌던 사람도 일어나요. 가진 것이 없어도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붙잡으시잖아요. 다 가신 주님이 부여시켜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아직도 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아요. 큰 일에 감당합니다. 보라비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실패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사명을 맡길 그때에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